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마다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된 부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나오니 아버지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기보다 사랑으로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가족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수요 예배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레리 발라드 목사님이신데요, 국제 예수 전도단에서 가장 신뢰받는 가정 사역의 권위자이자 가정 상담의 전문가요, 가정 사역 책임자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책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부모 학교에 이어서 가정에 대한 책 설교를 준비하신 책입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 대신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세워진 가족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2011년 출판된 이 책은 총 1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행복 설계도를 이 책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자 레리 발라드 목사님은 사역을 하기 이전에 토목 기사로 본인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 했던 그 직업적인 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응답하여서 가정사역에 헌신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족이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지만 다시 가족을 회복해 하시고, 무엇보다 가족의 회복과 더불어 성경적 가족에 대해서 예수님을 기초로 삼아서 기둥이 세워지고 벽돌을 쌓아가면서 가족의 형성 가정과 가족이 정말 하나됨이 무엇인가, 또 가족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가를 다양한 상담 경험을 통해서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방을 다녔던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지금도 신방은 다니고 있습니다. 신방을 가다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마다 신방을 하는데, 만약에 그 가정에서 집사님들은 신방 온 목사님을 대하듯이 남편을 대한다면, 목사나 전도사,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하듯이 집에 가서 아내를 또는 가족을 대한다면, 또는 남자 집사님들은 전혀 집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인데요, 교회에서 여자 집사님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시고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아내한테 그렇게 한다면 참 사랑으로 소문난 가정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신방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너무 형식적인 가정의 모습이죠. 네, 사랑이 없이는 이 가정의 모습은 물론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이곳에 필요한 것은 가정마다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눈에 보이는 그런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또 아내는 남편을, 또 자녀는 부모님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공감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신방원 목사님보다 남편을 못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에서 상대의 남자 집사님이나 여자 집사님을 존칭을 써가면서 또 환하게 웃으시면서 때로는 커피도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 하시면서 오늘은 제가 살게요, 마음껏 드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집에만 가면 지갑을 닫고 우리의 입을 닫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이 5월 가정의 달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11장으로 구성된 이 가족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이 책의 1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과 죄가 만든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 이 단어를 말하는 입술과 또 이 가정이라는 이 단어를 듣는 그 귀, 그리고 느끼는 그 마음의 느낌들이 어떠십니까? 참으로 따뜻하고 가정이야말로 정말로 사랑이 넘치고 우리 가정이야말로 보호받고 또 위로받고 또 서로 존중받는 그러한 느낌을 이 가정이라는 한 단어에서 우리가 참으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가정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대로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남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부터가 가정의 시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환경 속에서 남자 그리고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남자 그리고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금은 순서를 바꾸십니다. 여자 그리고 남자 이렇게 순서를 많이 바꾸시는데 말씀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형상대로입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정의 첫 시작을 남자 그리고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어떠한 목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또 믿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날마다 주어지는 숙제입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가, 내 자아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삶을 살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최초의 가정, 즉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통로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결혼과 가정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려고 우리는 참 많이 노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이 가정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것이 결혼이고 그렇게 힘들게 결혼을 했는데 더 어려운 것이 가정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또 가정에 대한 책을 읽고 또 듣고 또 그 가정에 대한 책에 대해서 나눌 때마다 다 공감이 되고 다 이해가 되지만
막상 현실 가운데 돌아오면은 그렇게 적용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을 누구로 모셔야 됩니까? 나의 주인을, 우리 가정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실천될 줄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셔드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창조의 목적과 계획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보다 날마다 앞서고 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항상 앞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기도 후 결정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다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신앙인의 모습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다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기도 후 결정의 삶을 살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 선결정 후 기도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기도 후결정으로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시고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가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정말 뜨겁게 사랑을 하고 정말 죽일 것 같이 싸움을 합니다. 우리는 가정마다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임무가 있고 소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임무이자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통한 임무입니다. 이 임무에 충실히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경건한 자손을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녀가 하나인 가정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왜 둘째를 갖지 않아? 자녀가 둘인 가정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왜 셋째를 갖지 않아? 자녀가 셋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요즘엔 넷째도 많다는데.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을 나아가는 길이지만, 각 가정마다 그 가정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왜 낫지 않아?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 둘보단 셋이 낫지, 이렇게 권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가정마다 임무를 주셨고 소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권면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 가정이 갖고 있는 기쁨과 특권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죄의 시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가정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현대인의 성경은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해 죽음이 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죽음이 퍼지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창세기 3장 죄의 시작은 모든 세대, 즉 가정이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하였습니다.
원래 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았음에 불구하고 죄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즐거움에서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유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태도를, 그런 행동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죄가 만든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벌거벗음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 또 서로의 눈을 피해서 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사랑밖에 없었는데 그 사랑이 깨어지고 죄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생겨졌다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며 자신들의 관계에서도 고통스러운 파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는 어떻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가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 하나님 탓을 하고 아내 탓을 하며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죄의 간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어떻게 그 책임을 모면했습니까? 하와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책임을 뱀에게 돌리면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오히려 뱀의 탓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 탓이오라고 책임을 짊어지기보다는 내 탓이오, 네 탓이오 하면서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죄의 모습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정에서 흔히 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 모든 잘못과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에 내가 짊어지려 한다면 가정에서는 큰 소리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슨 탓을 합니까?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고 상대방 탓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죄의 모습을 가정에서 너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죄는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탓하게 만들고 아내는 남편을 탓하게 만들고 부모는 자녀를 탓하게 만들고 자녀는 부모를 탓하게 만드는 서로를 탓하게 만드는 가족 관계의 비참한 결과를 이 죄가 가져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오늘날 가정 파괴의 모든 문제를 다 담고 있습니다. 살인, 폭력, 알코올 중독, 억압과 힘의 남용, 경쟁하고 질투와 원한, 속임, 거짓말, 근친상간, 강간, 성도착 이 모든 오늘날의 가정폭력의 문제들과 원인들을 창세기는 이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가정 파괴의 모든 것을 제시하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에 버려두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각 가정마다 죄로 물들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죄의 냄새를 맡지 못하지만은
그 죄의 추악한 모습과 냄새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씻겨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가정마다 경험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죄의 결과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죄악들이 창세기에 나열되어 있지만, 창세기의 수많은 죄악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한 죄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힘입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죄가 옴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극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나의 가정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 폭력이 있습니다. 언어 폭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죄책감에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 더 이상 네 탓이냐 내 탓이냐, 부모 탓이냐 자녀 탓이냐, 서로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이 탓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살인에서 벗어날 수 있고,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알코올 중독과 억압과 경쟁과 질투와 원한과 속임과 거짓과 온갖 성의 문제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라면입니까?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길을 갈 때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죄로 물든 내 삶 가운데에, 죄로 물든 우리 가정에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앞세워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은 깨끗이 씻겨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이 장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은혜로 회복된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가정이 회복됨을 믿으십니까? 은혜로 가정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에 갈급한 삶을 삽니다. 너무나도 은혜에 갈급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왜 나에게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까?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내게 부어지길 원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뒤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앞만 봐서 그렇지 뒤를 돌아보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렇게 역사하셨고요, 이 순간에는 이렇게 역사하셨고요, 때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에 충만했던 것을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앞만 보고 나아가다 보니까 그 은혜를 망각하고 오늘도 그저 은혜에 갈급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언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까? 이미 부어주고 계시는데, 어제도 주셨는데 그제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 개인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로 지붕과 첨탑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보도가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놀라움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복원 계획이 하나 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복원에는 오랜 시간 조사와 또 자료를 토대로 진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참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사와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사와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면 완벽한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조사하고 또 자료를 찾아보고 어떻게
그동안 진행이 되었는가, 어떻게 복원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급하지 않게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깨진 문화재처럼 복원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복원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회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고 그 계획 가운데에서 과거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속박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며 진리로 인도하시며 다음과 같은 매개체를 사용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정의 회복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공부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 잘 하고 계시죠?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죄에서 자유롭게 하실 것이며 진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날마다 그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바로 잡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훈련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는 가정을 세우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준비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 365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떠한 매개체를 사용하십니까? 성령님을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분이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성령님과 날마다 함께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말하며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주십니다. 우리 각자 상황은 다 다릅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다 다르고요, 우리 가정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 복종하면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삶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진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떠한 것이 참 진리인가? 내 생활 가운데에 어떠한 것이 참된 진리인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을 매개체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가정을 회복시키신 유일한 진리십니다. 유일한 진리. 그 어떤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진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경건한 가정이라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가정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는 열심을 다합니다. 하지만 가정 생활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압니다. 우리 각자는 압니다.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제가 신방 가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사님, 정말 믿음 좋은 집사님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교회에 모든 예배에 참여하시고 30분 일찍 가셔서 앞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로 기도하시고 모든 봉사에 다 참여해 보십시오. 한 달만 그렇게 해보시면 주변에서 이 믿음 좋은 자가 누구 있느냐 서로 물어보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오면 온갖 가면을 뒤집어 씁니다. 기도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말씀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정말 내가 신실한 척, 정말 내가 경건한 척, 정말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척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 없지만 나 자신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진리이시기에 가면을 이제 모두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면서 변화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가면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벗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가정을 파괴하고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크다 한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의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우리는 승리한 믿음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많은 은혜 가운데에 죄를 무너뜨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고 가족의 하나됨을 회복하며 성경적인 남편으로서 아내의 첫 모습을 회복해 하십니다. 이런 회복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우리 가정에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3장과 4장은 그 가정의 연합의 네 기둥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레리 발라드 목사님은 사역을 하시기 전에 토목 기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에서 공부하셨습니다. 매우 재능이 많았고, 재능이 많은 것도 부러운데 성적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이 분야에서 장래가 정말로 촉망받는 학생이었지만 삶을 예수님께 드렸고 불타는 구령의 열정으로 자신의 모든 직업을 포기하고 주님께 메인바, 붙들림 바 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레리 발라드 목사님은 그때의 배움을 이 책에 기초와 기둥, 벽돌과 같은 이 건축학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 출발점을 무엇입니까? 터를 닦는 것입니다. 기초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터를 제대로 닦지 않으면 불안정하고 위험한 건물을 세우게 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놓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삶의 기초가 있습니까? 그 삶의 기초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초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초 되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신앙의 영성을 날마다 쌓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진을 날마다 해나가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다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셔드렸다면 우리는 날마다 성장할 것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있을 것이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믿음의 생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초가 탄탄하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탄탄하게 기초 공사가 되었다면 우리는 날마다 기쁨이요, 날마다 감사요, 날마다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합당한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고서 경건한 가정을 세우거나 하나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가정에 합당한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을 올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가정을 예수님으로 터를 닦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시 기초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다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재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늦지 않았습니다. 부실공사로 무너지느니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가정을 주님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레리 발라드 목사님은 이 예수님의 터 위에 4개의 기둥을 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의 기둥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말만 들어도 가슴이 막 두근두근 되지 않습니까? 저만 두근댑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이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상대를 바라봅니다. 눈에서 뭐가 떨어진다고 합니까? 꿀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눈에서 꿀이 떨어집니까? 근데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그리 좋은지 자주 웃습니다. 헤헤헤 호호호 실실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커플은 서로에게 말할 때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지극히 존중하고 자기의 말만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그랬어 어땠어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긍정하고요, 절대 호응하고요, 격려해 줍니다. 이 커플의 관계는 누가 보더라도 참으로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이란 말을 들어도 아무도 호응하지 않았던 것처럼 가슴이 두근대지 않는 결혼 생활을 오래 한 부부가 있습니다. 자주 서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고성이 오가고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에게 말을 할 때에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말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말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을 들어서 잘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 말만 들어야 되고 내 말만 주장해야 됩니다. 하는 말마다 절대적인 비난이 있고 비웃음이 가득합니다. 이 부부관계는 누가 보더라도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혹시 이렇게 사랑이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알아야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있는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된 가정을 지탱하는 네 기둥 중에서 가장 내구성이 뛰어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상대방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반석 위에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도 사랑이 가득 채워지지 않았다면, 이 첫 번째 기둥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사랑의 시험대에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속이 아주 든든하게 고강도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 나에게 어떤 시험이 온다라도 그 시험을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무엇입니까? 신뢰입니다. 신뢰는 상대방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과 말과 동기를 믿는 것이고, 정직하지 않으면 결코 이 신뢰를 쌓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은 가장 깊은 정직함을 요구하는 관계이기에 신뢰가 깨지면 부부의 하나됨도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회복하는 것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쌓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 안에 신뢰가 깨진 부분이 있다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여쭤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그 신뢰를, 가정에서 무너지고 깨어진 그 신뢰를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존중입니다. 성경은 서로 존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를 존중하라, 지도자를 존중하라, 노인을 존중하라,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란 존재 어디에도 없습니다. 둘도 셋도 없는 나란 존재는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똑같은 존재가 없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님이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 가 있고 지금 식당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여기에 그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남편을, 아내와 자녀분들은 존중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 되는 여러분,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격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외식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외식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내의 단점은 남편을 존중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의 단점은 이렇게 아무리 존중해라고 이야기를 해도 존중을 하지를 못합니다. 남편의 결정을 무시하고 그 결정을 비판하고 그 결정을 불신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베소 5장 33절에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 남편을 향한 존중은 남편과 아내가 외식하는 지름길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이해입니다. 결혼 기념일을 맞이한 한 가정의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꽃가게에 들려서 아주 예쁜 꽃을 삽니다. 꽃을 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아내가 교회에서 꽃 구경을 갔다 왔기 때문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아내는 은근히 교회에서 가는 모든 꽃 구경이나 나들이에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니까 꽃과 함께 찍은 사진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남편은 무엇을 결정합니까? 아내는 꽃을 좋아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결혼 기념일에 꽃만 사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하는 것을 사서 갔는데 결코 좋은 소리 듣지 못합니다. 아내가 꽃은 좋아하지만 결혼 기념일에 받고 싶은 것은 가방입니다. 말로는 남편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가방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꽃도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확한 것은 가방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그의 말을 마음으로 듣고 또 그 마음의 소리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해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들려지는 말 외에도 얼굴 표정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목소리의 톤이라든지 아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려면 존중하고 또 존중해야 됩니다. 결국 이래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최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 선물은 꽃으로 이해하지 말고 가방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가방 안에 돈을 넣어서 주면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오고 그 오해로 인해서 상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레리 발라드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사랑과 신뢰, 존중과 이해의 4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자신보다 남을 향한 헌신, 함께 시간을 보내는 희생, 경청을 통한 긍정적인 대화, 비판보다는 인정, 안과 밖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 기도와 말씀을 통한 영적 헌신, 이 6개의 벽돌을 쌓을 것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하나된 가정을 세워가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에 대한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을 때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 없지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기초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삼지 않았다면 우리는 헛된 수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된 목적이 가정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며 사랑으로 소문난 가정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책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대형 서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셔서 꼭 사보시고 또 이 책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초를 든든히 세워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가정의 달 5월에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